정말 이 세상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정말 막 곳곳에서 소요 사태, 전쟁, 무슨 또 그런 이상한 그런 테러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마치 끓는 가마솥처럼 막 부글부글부글해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탁 터졌을 때도 우리는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그런데다가 그 옆에 폴란드가 있는 데까지 지금 전쟁의 기운이 옮겨 붙고 있으니까 이게 나토와 직접 이제는 러시아가 싸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저 이란 또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죠.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을 찾아가서 공격도 하지요. 카타르 지역 도하, 거기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바로 거기를 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죠. 인도네시아에서 막 데모가 엄청 일어나고, 근데 네팔에서 또 데모 일어나서 나라가 홀라당 뒤집어지고, 그렇게 좀 후발 그런 국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지금 아주 엄청난 소요 사태로 나라가 막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정말 험난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을 한번 보자고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얼마 전에 전승절 9월 3일 날 전승절 이렇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일본과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겨서 전승절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일본한테 이긴 게 아니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거고, 저희 중국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이겼다고 하겠지요. 어찌됐든 그런 중국이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2015년에부터 기독교 핍박이 저렇게 심한데,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직접 연관이 있는 걸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중국에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세계의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코로나 19라고 하잖아요. 그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거나 그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중국은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중국 경제가 완전히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제조업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의 새로운 종교 규제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공유하는 행위를 공식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은 전면 중단되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은 사이비로 낙인 찍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교회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나 중국 카톨릭 애국회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전락한 상태로 찬송과 설교는 주제가 기독교의 주제가 아니라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명목상 있을 뿐이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감금, 고문, 심지어 실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바로 이 중국에서
우리 가까운 데서 지금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막 전쟁, 소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 막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지금은 또 트럼프 현상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마치 무슨 패권 국가로서 모든 전 세계를 확 움켜쥐듯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안보적인 이렇게 조약을 맺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죠. 그래서 이러한 때 친미다, 친중이다, 좌다, 우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이런 고민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이나 혹은 이런 진영으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 아니면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켜서 흘러갈 때 우리는 거기에 멋모르고 휩쓸리면 그러면 그런 사건, 사고 어디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음을 꽉 갖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뭘 따르라고요? 영을 따르라고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영을 따르는 자, 바로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은 때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경제 활동도 어렵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했다고 해도 국토의 크기나 나라의 인구수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의 큰 나라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또 세상의 진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우리는 그런 데 속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물음을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슨 결심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세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첫째, 나는 과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세상에 뭐 누구랑 가깝고 또 나의 사상은 어떻고 나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정말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가? 아무리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에 성공한 인물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서 다 알아주는 사람이고 또 혹은 세상에서 그 사람은 참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노아 방주를 한번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은 그가 어떤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아무리 참 고운 마음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 한다고요. 왜? 내가 교회 나오잖아.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드리는 그 도구마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말하는 거에 자신이 없거나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돈인가? 예수님이신가? 물질이 나에게 이거 하라 하고 지시하고 물질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냥 시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피곤한 거 다 제쳐놓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조금 생각해 보고요. 좀 꼭 지금 해야 됩니까? 피곤한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그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주인은 예수님이 맞으신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그분에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의 방주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조금 불안하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구원의 방주의 문을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하고 여쭤보고 그 구원의 증거를 꼭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걸 성령도 시인하시고 나도 그 성령이 내게 계신 것을 확증하게 되는
바로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딱 서잖아요.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맛보고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에게 보고할 거리가 있느냐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 내 남은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서부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양과 염소를 쫙 가른다는 거지요. 그 염소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놓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주변에서 가장 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소자라고 표현되는 작은 사람들, 체구가 작은 게 아니고 그의 영향력이나 그가 지금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아플 때 돌아보고 옥에 있을 때 찾아가 보고 그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가 외로울 때 함께하고,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교회 다니면서 하는 모든 지식적인 이야기, 성경의 상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철학들이 참 고상하고 또 아주 그 천사의 말처럼 굉장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꽹가리예요, 꽹가리. 예수 믿는다고 폼은 있고 겉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빛 좋은 게살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나는 결심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삶의 열매 꼭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너무 신나지요? 금방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랑이 정시에 오질 않고 늦게 오는 거예요. 아주 기다려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던 등은 그 기름이 다 하니까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막 처녀들이 막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보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한테 막 구걸하듯이 부탁하잖아요. 나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런데 그 기름이 자기 쓰기도 부족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서 와. 나도 널 나눠줄 만한 여유는 없어. 그러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처녀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적인 형식은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속에 과연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확 타오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붙여주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이고
그리고 그 차는 고가의 아주 명품 차라 할지라도 그게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라든지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빛깔은 꽤 괜찮고 남들이 볼 때는 참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건성이에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구경꾼 같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한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소실적에는, 내가 처녀 때는, 내가 옛날 젊었을 때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은 열심도 없는데 뭐, 지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뭐, 지금은 맹탕인데 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볼 때 너 스스로 기름이 떨어졌다고 여겨지지 않니?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지금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요.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 막 여기저기서 온갖 일이 벌어질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쫙 가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쫙 구원받은 자들을 모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는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 책망 듣지 않도록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피 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험할수록, 이 세상이 막 시끄러울수록,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막 어지러워도요, 우리 예수님 때만큼 어지럽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유대 땅은요, 로마의 식민지인데다가 온갖 부패 세력이 꽉 차고 권력자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과, 그리고 껍데기만 종교인으로서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양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피폐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 사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의 부탁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